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그 심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심판, 회개에 대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이어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지금 속히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소식들, 정보들, 지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은 의도치 않게 그냥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식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들은 내가 스스로 의도를 해서 그걸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해서 듣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 중에서는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듣고 지식을 듣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회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더 자주 듣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날마다 들려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과 또 은혜와 위로, 격려, 용기에 관련된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과 균형을 맞추어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6절 이하 9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3년 동안 아무런 열매 없이 땅만 그렇게 축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고자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심히 좀 가꾸어 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만약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주인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이 포도원 지기의 이 한마디, 그 열심으로 결국 무화과 나무의 이 생명은 한 해 더 연장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해의 기회를 더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당장 찍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당장 찍혀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셨던 겁니다.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 덕분에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속히 회개하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는 조금 우리는 나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불운한 일, 어떠한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자신이 오히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그저 괜찮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괜찮은 것이지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도 누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접적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내 옆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에 있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신 그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맞이할 이 준비를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서 한 해의 수고를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나섰던 이 포도원 지기의 수고와 희생이 가져다 준, 그래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보여주시고 낮아지심과 그 사랑이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찍혀져서 버려져야 했던 나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오늘은 찾아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시며 또한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섬김에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